이제 사여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김정철 선교사님께서 선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한 3주간 9월 19일 제가 이제 18일 날 수술하고 좀 병가 및 휴가 3주 하고 이제 그 3주 동안 9월 18일은 월요일이니까 새벽기도 안 드리고 9월 19일 화요일부터 이제 이성국 목사님과 천영 전도사님이 좀 번갈아 가면서 새벽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아마 18절까지 마치고 10월 첫째 주 말고 둘째 주에 야고보서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것을 우리가 넓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좀 약간 정확한 답은 아든지 예를 들자면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하는 이런 지혜가 좀 부족한데 이것도 구해도 될까?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주식 샀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또 달죠. 또 그냥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건을 이런 기도는 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 100% 안 돼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지혜를 말할 때 그런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말할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지혜를 다 말할 수 없죠. 정말 수천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 이걸 또 우리가 잠언서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지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주식 투자법, 잘해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그리고 테러범이 우리 올 때 어떻게 잘 해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식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테러범이 나를 공격할 때 잘 보호하는 방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내가 주식을 사서 잘 운용해서 부자가 된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단들 아닙니까?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교육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한다. 참 좋은 거죠. 사실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목적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지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간증들 보면은, 간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는 우리가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야고보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지혜는 이런 지혜보다 더 궁극적인 지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목적과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지혜인데 이거를 제쳐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혜만 계속 구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수단으로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물질이 많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별로 대답을 안 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겁니까? 솔직히 내가 편하고 물질이 많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참 편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 부족하죠. 늘 살아가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닥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가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6절, 7절, 죄송합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그런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걸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안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실 수도 있고 영원토록 안 줄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내가 주식에서 부자 되는 방법 알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필요하니까. 내 삶에 내가 주식에서 투자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필요하니까 내가 영원토록 기도해도 그거는 계속 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히 차면은 이게 성숙한 성도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죠?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또 하나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자, 이 물결이 바다 가면 바람이 있잖아요. 촐싹 거리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랬다가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사람은 수백 번씩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까? 이거 의심하면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지혜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게 정함이 없다, 정결함이 없다,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어서. 자, 이 두 마음의 원뜻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사람이 연약해도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마음이 한 곳에만 딱 하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마음과 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요, 그 능력이 거의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자꾸 이 장가지가 생겨요. 여기는 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뭐 자녀에 대한 거, 주식 투자에 대한 거, 집 사는 거, 뭐 또 우리 자녀 성공하는 것도 내가 그 개돈 내나는 거, 그 잘 받는 거, 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이 세상에 얽히고 섞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확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꼭 한 개, 두 개, 욕이 아니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재물의 마음이 딱 갈라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이 딱 갈라져 있다는 것은 재물은 섬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딱 갈라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 막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결함 또는 온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자숭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정신일도, 정신을 하나로 딱 모으면은 못할 게 없다라는. 자, 여러분, 이게 뭐하고 보면 아는가 하면 돋보기로요,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나무도 타요. 확 타는 건 아니지만 나무보다 그 거스름이 나고 계속 하면 나무에 또 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햇볕에, 예를 들어서 뭐 100도 하는, 120도 하는 햇볕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종이가 그 저절로 타지는 않습니다. 100도, 110도, 120도의 그 도로 위에 종이 갖다 놔도 안 타요. 그런데 70도 하는 온도에도 돋보기로 딱 햇볕을 딱 모아서 한쪽에 초점 맞추면 거기는 종이가 탑니다. 그런데 햇볕이, 연약한 햇볕이라도 돋보기로 하나를 딱 모으면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햇볕에 햇빛을 안 모으고 종이를 그냥 내놓으면 종이는 평생 안 탑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은사도 없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면요, 그 모어진 마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그럼 우리가 정신 딱 모아가지고 세상에 한번 성공해보자, 그런 데 쓰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신을 하나로 딱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 당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극복하자,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자,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 모두에게 주신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함, 두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자, 뒤집어 먹으면은 한 마음이 된다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일에 정함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사회적으로, 자 이제 야고보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서 한 2장으로 가면요, 이 야고보서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좀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신앙은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 신앙은 있는데 그게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어떤 일정한 그룹의 세상으로 신분이 높고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타겟을 줘서 하는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자, 그것도 벌써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유한 자는, 세상에서 부유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낮아짐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벌써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10월달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낮은 자는, 자 여기서 낮은 자는 일단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어쨌거나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자, 이 글자 그대로를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세상에서 반드시 높이 올리는구나. 그런데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본질은 여기서 자기의 높음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4급 인생으로 살지만 좀 있으면 1급 인생이 될 거야. 그 1급 인생이 되는, 그래서 막 지위도 높아지고 신분도 높아지고 권력도 있고 그런 높아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낮아지는 미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높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높은 것이지 세상에서 반드시 네가 대통령이 되고 네 아들이 총무이 되고 그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보면요, 자칫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기 개발법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함정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낮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그 교만이 아니고 높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랑은 교만이나 나쁜 것이 아니고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실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낮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실 때에 그걸 기쁨과 거기에 만족하고, 자 기쁨과 만족하면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끝까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도.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는 높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그게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 세상은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 자 이건 반대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잘 나가는 자는, 높은 자는 아무래도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마음이 교만하고 우월해지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높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다. 언제 압니까? 그게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박살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깨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다가 이게
뭐 어떤 일들로 해서 깨지고 박살나서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합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낮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의 풍족함과 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시는 그 확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왜 기쁨과 만족이니까. 높은 자는 이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구나. 야, 이게 진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이구나.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은요, 이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늘 자기 옛날에 잘 나갔던 것, 그거 늘 테이블에 앉으면 자기 잘 나갔던 것을 얘기해야 테이블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간 것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은 뭘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랑거리는 자기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합니다. 네가 낮은 자리에 있느냐? 너의 자랑거리는 뭐냐? 너의 기쁨과 만족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만족이 돼야 돼요. 높은 자는 뭡니까? 이 높은 자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구나.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시편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어디서 읽으면 제일 은혜 받는다고요? 감옥에서. 그렇다고 해서 감옥 가서 시편 읽으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그때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자문의 말씀을, 복음서를 말씀을 읽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높은데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새벽기도 나오고 누가 말씀을 봅니까? 그때는 말씀을 봐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났을 때, 눈물 엉엉 흘리면서 시편을 봤을 때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이 내가 올리는 기도 같아요. 그럴 때는 묘하게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라는 것을,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세상적인 거, 과거 이제 자랑하지 마십니다. 특별히 내가 옛날에 어디서 뭐 했는데, 물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걸 막는 건 아니고, 하면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얘기하는 거, 그건 아직까지도 과거의 열매이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 못한다는, 자기가 신앙 없음을 표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낮은 자는, 부한 자는 이 전부 다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으로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10절 끝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니라. 이건 이제 앞에 11절에 부한 자의 부질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 있고 물질 있고 인기 있으면요, 사람은 뭘 착각하는가 하면 이게 영원토록 될 것이라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말합니다. 그거 꽃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금방 꽃 떨어지면 시들고 끝난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자랑하고 만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 이제 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련, 즉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서 테스트하는 시험. 두 번째는 유혹.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말할 또는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로 보면 됩니다. 테스트하는 것. 13절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 두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테스트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테스트 통과하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는 가끔씩 해요. 우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하고 내기하잖아요. 너 욥을 테스트 해보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테스트 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12절에 말하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 합니다. 요걸 딱 구분하면 쉽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테스트를 참는 자는, 시련을 받을 때, 이 테스트 받을 때 그걸 잘 견뎌내면은 그걸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그 테스트를 잘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테스트했다는 보증서를 주는 겁니다. 확정서를 주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종류의 막 시련이 옵니다. 테스트가 옵니다. 그걸 잘 참아서 견뎌내면은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이 올 때, 테스트할 때 그걸 극복하면 참 복이다. 왜? 생명의 면류관 뜻이 승리 아닙니까? 이 생명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템프테이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하지만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유혹이 닥치잖아요. 유혹이 와서 템프테이션이 와서 걸려서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 과정이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템프테이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 미혹된다는 것은요, 낚시꾼이 미끼 던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원뜻이. 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미끼가 똥 내려옵니다. 요거를 물면은 잡히는 거고 안 물면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가다 보니까 미끼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거든요. 탁 물는 거, 요게 바로 유혹에 딱 걸리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딱 잡혀서 유혹에 딱 걸려서 딱 끌려 나가는 게 죄를 짓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낚시꾼에 의해서 다 횟감으로 죽는 게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루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가 하다가 미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물고기가 생각하는 물고기라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자기가 못 먹을 거야. 그리고 관심 없는 미끼야. 낚시꾼이 그 미끼를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꾼은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바꾸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지렁이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닭발로 내리고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미끼를 바꾸고. 왜?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미끼에 물고기가 유혹 안 되니까 다른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유혹받는 동일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돈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왜? 돈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부패하지 않아요. 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졌다,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취약한 약점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미끼를 무느냐는 것은 거기 나를 딱 끌거든요. 왜 겁니까? 내한테 끌리는 게 있으니까.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고기에 똑같은 탐욕이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탐욕이 생길 때마다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그건 뭐 너무 쉬우니까 됐고, 자,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해서 되는 겁니다. 자, 미끼가 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 유혹하는 게 있다면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걸 탁 묻니다. 죄를 짓는 거죠. 탁 나가서 잡혀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천하에 유혹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안 죽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람이 안 죽지만 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인간과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everything, 모든 게 다 허락됐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죽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때문에. 그래서 뱀이 요거를 탁 건드리면 네가 이걸 먹는 한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야.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그거를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그게 유혹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요, 그런 미끼가 걸리면요, 이 자석이 끌리듯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보십시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들 똑같습니다. 중독이 됐던 건 뭡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중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요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이 끌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코올기를 빼줘야 되는 게 치유 아닙니까? 우리 탐욕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제거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18절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의 것은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 자신이 그림자가 아니고 그분 자신이 실체입니다. 실체. 그분이 그림자가 아니고, 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체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아까 우리 은사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이분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18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첫 열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19절부터는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19절부터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는 다음에 제가 좀 휴가 갔다 와서 19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탐욕을 제거하고 이게 성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함으로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쌓여있는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이 또 다 제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마음과 성품과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